사람들이 나팔을 부르지만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수꾼의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좌우들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네. 이것이 모세오경의 하나님 나라 율법의 몇 번째 법이에요? 600년 한 번째 법입니다.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분명히 613가지 중에서 611번째 법으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 받은 사람이다. 아멘.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불 받은 사람이다. 불 받은 사람이다. 불 받은 사람이다. 불을 받았으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토해내야 됩니까? 내야죠. 그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죠. 죄사함의 원세가 일어나야 진짜 능력자예요. 다시 한번 더요. 뭐 받아라? 불 받으라. 불 받아라.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네. 그 말씀도 있고, 지금 오늘 저와 이들 나눌 말씀은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졌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불을 받았으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되냐? 누가복음 12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불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불을 선포하며 토해내는가, 이 불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가,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가. 다른 능력은 나타나더라도, 죄사함의 권세 외에 다른 능력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경미한 겁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줄 때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복으로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목적이 뚜렷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이것을 법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9절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져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4절에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34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검은 강도가 쓰는 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검입니까? 성령의 검. 예, 그 성령의 검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에 보면은 성령의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해석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해석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이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감찰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재판하겠다 이겁니다. 재판하겠다. 재판에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정확하게 재판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말씀의 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라 거룩한 말씀을 받았다면 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까? 그 선포해서 탁 토해내면은 그 불이 누가에게 상대편에게 확 붙어가지고 말씀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죄악이 다 타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 위에 섰을 때는 무조건 말씀을 선포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된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귀만 커지고 머리만 크지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못할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선포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나야 돼요. 죄인인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불이 약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네 죄가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글자는 틀리지만 똑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나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 이름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불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불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은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협심해서 아름답게 가화 만사성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뭘 받았다고요?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버렸어. 그럼 그때부터는 가화 만사성이에요? 집안 식구와 원수가 됩니까? 원수가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원수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원수처럼 생각을 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본인만 불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상을 엎어버리고 더 이상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안
그리고 불 안 받은 사람은 이해를 할까 못할까? 못한다. 그 사람이 또 우리가 원수가 되거든요. 바울께서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는 유용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만 불 받았다면, 나도 그랬어요. 나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보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장동사님도 경험감성도 집안에서 혼자만 불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집안 식구가 뭐가 됩니까? 원수. 원수가 되죠. 그러면 이때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집안에도 분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여러분 고집대로 해버리면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 친척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부르자식이야, 부르자식이야. 그런 거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불 받은 사람은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그들 속에서 움직임이, 여러분이 그거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안 보인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뭐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금을 받아라. 불 받아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화평을 주러 왔다. 원수 만들러 왔다. 원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원수를 뭐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 사랑의 법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교제한 내용들을 여기서 금방금방 교제하면서 캐치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뭘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유행이 되어 왔는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불 이걸로 온다고. 그러면 잘하는 줄 알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봤죠? 네. 불사역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진짜 불이 나와요?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죠? 네. 근데 하룻밤 자고 나고 이틀밤 일주일 지나면 그 불이 활활 계속 타는 거야. 식어버리는 거야. 식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요. 또 머리 들이밀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한 번 받으면 그 불은 영원히 탑니다. 아멘. 영원히 탄다니까.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불에 대한 속성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아멘.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불이 무엇인가? 불이 무엇인가? 여러분, 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불. 말씀. 산불이에요? 아니면 호롱불이에요? 뭐 장작불이에요? 불 종류가 많죠? 네. 라이터불 뭐 종류가 많잖아요. 가스불, 불. 이 불은 말씀을 불이라고 합니다. 아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멘. 조금 전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이 땅에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그럼 검이라는 것은 칼이지만 성령의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았죠? 아멘. 성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말씀 받으라. 이거예요. 말씀 받으라.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 검 받으라. 누가복음 12장에 불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아라. 글자는 틀리지만 뜻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맞습니다. 뭘 받아라? 불을 받아. 불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이겁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불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아멘. 자, 그럼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닫아놓고 있어야 됩니까? 불을 터야 됩니다. 그 불을 토하는 장소는 눈으로 토해요, 귀로 토해요, 코로 통해요, 입을 통해요, 아니면은 엉덩이로 통합니까? 입으로. 그렇죠. 소리가 나야 된다. 소리가 나야 된다. 그 소리가 분명하게 나가야 그 불이 상대편에 붙습니다. 아멘. 상대편이 불이 없으면 상대편은 마른 나무예요. 상대편이 죄악이 있고 어둠이 가득한 사람은 나무가 생명나무입니까? 마른 나무입니까? 마른 나무.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 이 불이 잘 붙겠죠? 아멘. 100% 붙어요. 100% 붙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죄악이 말씀의 불에 타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야 죄사함의 권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불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불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사함의 권세가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불 하면서 가짜 불의 종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불의 종이 많으니까 가짜 불의 종들이 진짜 불의 종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불을 못 받으면 가짜 불의 종에게 속아 넘어가 안 속아 넘어가요. 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맨날 뭐한다? 불 붙었다. 불 붙은 것 같아요? 집에 갔다가 한밤 자고 오면 붙어 있어 또 꺼져 있어. 또 와서 또 붙었어. 이러다 보면요. 살짝 불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머리털부터 모든 털은 다 타버려요. 겉에는 타지만 속은 탄다 안 탄다? 겉에가 타야 돼요. 속이 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육의 신비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 있는 진짜 불을 가진 종은요.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보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알겠죠? 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서 안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범죄, 죄악의 모든 재물을 사하여 주옵시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죄악의 모든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거짓 불의 종들이 다 죽어서 안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이 열왕기상에 있는 18장,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짜 불의 종은요, 진짜 불의 종은 악하고 더럽고 초한 그런 번제물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거짓말로 전하는 가짜 불의 종들까지 전부 다 말씀이 성령에 녹이 돼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찔러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이 강력한 그러한 말씀을 그 불이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여러분 속에 있는 마른 나무 있죠? 아멘. 이 마른 나무가 속에 있는 것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이게 타버려야 재수술이 돼가지고 생명나무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불을 받은 사람은 불을 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토하는 상태는 분명히 불을 토하는 사람은 목적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뭐한다고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진짜 불의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몇 장이요? 10장 10장.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7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의 불을 받았다면 성령의 검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이요 아멘. 집안 식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집안 식구는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그리고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뭘로? 말씀으로 선포해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속에 있는 어둠을 육적인 모든 죄악을 말아 태워버려라. 그러면 서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소중한 사역은 가정 사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데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먼지를 말아 털어버려라.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자를 보내주고 맡긴 자를 붙여줍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오늘 요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딱 묶으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내가 이제 죄짓지 않으면 살아있을 것이요 그의 죄짐이 그대로 있어야 하시니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네 죄가 뭐하고? 너 죄가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너 죄도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검을 받고 불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달아가지고 주먹에 손으로 만져가지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서 인을 치면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인을 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육적인 자, 육신의 생각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죄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 사람도 영으로 자란다, 안 자란다? 자라는 만큼 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가득하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불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중심이 뜨거워가지고 그들이 있겠어요? 막 나팔 불게 하겠습니까? 나팔 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이 엘리야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실천에 옮긴 사람이 이사야예요. 실천에 옮긴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면 예레미야서 4장을 한번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 검을 주러 왔다 검 받아라. 누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성령을 받아라.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아멘. 요 세 가지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그 불의 의미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불은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겉불만 받아가지고 불 하면은 저 사람이 거기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근데 겉불만 받아가지고 불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안 모여요? 많이 모인다니까. 많이 모여요. 참 신기하죠? 근데 진짜 불을 토하는 사람한테 와야 돼. 가짜 불을 토하는 사람한테 와야 돼. 여러분이 진짜 불을 토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그러면 가짜 불을 전하는 사람들을 알아버리는 거야. 알아버리는 거야.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내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역한 족속이었다가 불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말이죠.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지식과 명철로 가득한 불을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시킨다 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붙인다는 겁니다. 아멘. 그 분이 나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맞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나는 부족해요. 2% 부족하다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과 합한 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2% 부족해요? 100%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양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무슨 역할입니까? 그분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소통시키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내 임무는 다 끝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냥 예를 써서 화목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시고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만 믿으라. 그분하고 교제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 화목하게 된다. 라고 지금 완성된 이 말씀을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지 내가 여러분을 뭐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더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아멘.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한테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한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자가 많다 적다? 성읍에서 몇 명? 서울시에서 한 명이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명.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서 한 명. 성읍에서 한 명. 족속 중에서 유대인들 족속 중에서 몇 명? 2명.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한 명. 대한민국에서
2명이라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좋다.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오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보렵고 존귀한 자라니까요. 아멘. 율법 몇 번째 법이 있다고요? 600개 열한 번째. 말씀으로는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예,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인식이 되니까 여러분이 질문하면 불을 토할 수 있죠. 아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불을 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그 사람도 그 불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받으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16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울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약궤에 대해서 이 말씀의 불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공부하니까 언약궤가 법궤죠. 아멘. 법궤가 적은궤입니다. 아멘. 법궤가 언약궤고 법궤가 적은궤예요. 그럼 그 법궤, 언약궤, 적은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네. 첫 번째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적힌 2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멘. 또 하나는 만난 항아리. 한 오멜, 정확히 한 오멜든 만나 한 오멜든 금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것은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돼요. 불 받은 자는 그 불에 법궤를 갖다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담고 이것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약궤의 말씀에 대해서, 검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 전부 다 겉불만 받은 거예요. 겉불만 받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연서와 지식의 말씀 연서가 없으니까 맨날 유전대로 내려오는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계속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행동을 옮겨요. 그 다음에 이 5장에 가서 봅니다. 5장. 예레미야서 5장에 가서 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한다 안 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라도 순종했어요. 다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망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써가지고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대해서, 말씀의 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받아라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제를 안 한다. 너무 바쁘니까. 주여.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읍에서 한 분, 족속에서 두 분 이렇게 뽑혀가지고 오신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라니까. 아멘. 그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 맞죠? 아멘.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럼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멘. 5장 10절에 보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해가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않으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도 평안하다 그래요. 평안하다. 그런데 평강이 있다 없다? 그냥 부흥사들 목사들은 안수하면서 누르면서 있잖아요. 평안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하지만 그 마음이 심히 아픈 그 딸과 청년은 평안하다 평강이 없다. 응답이 똑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도자들은 무조건 성도들한테 눌러가지고 평안하다 복받는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안수받는 불 받는 사람은 급불 받는 사람은 평안이 있다 없다? 평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응답이 그 받은 백성에게 그대로 똑같이 아멘 하면서 되어야 이게 진짜 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불이 됩니다. 주여. 14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을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야 됩니다. 아멘. 급불 받은 사람은 평안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멘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마른 나무 마른 심령 같은 그런 것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탑니다. 가짜 불 받은 사람 안 탄다니까. 가짜는 안 타죠. 여러분은 탑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죄사함의 권세가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시죠. 아멘.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께 불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는 어른이다 아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아이를 하라 하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을 줘버린다. 아멘. 예레미야서 1장에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에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다시요. 예레미야서 1장 4절 아멘. 찾았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을 하시고 9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게 계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입에다가 말씀으로 지져버렸습니다. 아멘.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아멘. 이사야도 하나님의 제단에 불에 핀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가 지져버리니까 아멘. 화로가 망하였도다.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마른 나무 악한 행위가 말씀의 불이 입에 지져버리니까 해가 두 개에서 세상만 하다가 지져버리니까 더 이상 해가 두 개입니까? 해가 하나입니까? 하나. 그래서 그 해가 하나 된 그 불로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 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금을 지러 왔노라. 아멘.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아멘.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내 중심에서 마음판에서 동해야 되겠죠. 아멘. 그냥 미지근해야 됩니까? 차가워야 됩니까? 뜨거워야 됩니까? 뜨거워요. 그 중심이 뜨거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달군다니까. 아멘. 강한 화로불로 달궈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회오리 바람처럼 팍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갈멜산에서 불을 내고 난 뒤부터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불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결국은 열왕기하 1장 2장에서 보게 되면 불말과 불수를 타고 회기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해버렸습니다. 아멘. 그것이 불 받은 사람, 말씀 충만, 성령 충만된 사람은 여러분이 불을 받았기 때문에 불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불을 받은 사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되면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회오리 바람처럼 막 입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 현상 속에서 그 스페이스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 다 받아버려요. 아멘. 밖에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와서 그 의자에 앉는 순간에 허리 아픈 사람이 허리병이 나아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 능력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 그 불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가져야 돼요. 자신을 가지십시오. 왜? 가짜 불을 가진 사람이 많다니까. 진짜 불을 가진 여러분이 말씀을 토할 때 그들이 뒤집어져야 돼요. 아멘. 안 뒤집어지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엘리야의 말씀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갈멜산 제단에 불을 태우니까 가짜 불을 전하는 850. 몇 명이 죽었어요? 850. 바알신과 아세라 섬기는 신 85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들어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더 이상 가짜불을 전하지 못하는 진짜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진짜다 이야기 안 해도 말씀을 선포하면 가짜들이 알아봐 못 알아봐? 알아보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큰 교실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든 몰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맡은 대로 선포를 하게 되면 가짜들이 벌벌 떨어요. 가짜들이. 그럴 때 여러분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아멘. 몇 번째 법이라고요? 622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불을 받은 사람에게만 재판권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뭘 받은 사람에게만? 불을 받은 사람에게만. 왜?
불을 받아야 말씀의 은사의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가 여러분에게 탁 들어와야 불이 충만해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야 재판을 맡깁니다. 그럼 굉장한 권세죠. 아멘. 그 재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재판에서 분명히 너는 가짜야. 가짜니까 진짜가 회개하고 진짜가 돼. 라고 판결을 딱 내리면 가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짜로 가는 거고 아멘 하고 회개하면 진짜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가짜 불의 종들도 살릴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가짜 불을 통하는 종들 따라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공공으로 가던 백성들도 우와 누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불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그들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자동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동으로. 아니 솔직히 여러분도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죠? 아멘. 그런데 딴 사람한테 따라다니다가 나하고 만나서 안 만났어? 만났어요. 내가 가짜면 만나겠어요? 그래도 살짝 진짜같이 보이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분은 어디 계세요? 내 내 안에.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간인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로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을 많이 받은 사람한테 재판권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불을 많이 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된 자를 재판을 맡기겠다 라고 이렇게 모세오경의 법에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몇 번째 법이에요? 하여간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니 어떻게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시는지. 신명기 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명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왕성현 선생님 잘 갔어요? 우리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있어봐요. 우리 왕성현 선생님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신학생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실로암 재단에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신명기 1장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부터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려움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조금 전에 우리가 불을 받으면 집안 식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가 돼요. 예, 꼭 가정만 아니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 보이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송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사 문제는 사회적인 송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회적인 송사 문제,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냐 어둠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을 재판하는 겁니다. 아멘. 16절 내가 그때 내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라 하였고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 여러분에게 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달한 자에게만 재판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 위임 받았죠? 아멘. 그분이 여러분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도 뭐가 되라? 정인이 되라. 이렇게 해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뭐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럼 그 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매일매일 재판하는 겁니다. 아멘.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설교하면 재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시키는 겁니까? 설교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재판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의인은 회개하고 마라.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의인은, 약한 의인은 완전한 의인 될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잘하라. 이 목적이 불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럼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 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멘. 받고 나면 불 토해야 되겠죠? 아멘. 그럼 이 불은 목적이 뚜렷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목적이 뚜렷하게 나가야 돼요. 가짜를 진짜 만드는 겁니다. 아멘. 가짜를 진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짜들이 벌벌 떨까 안 떨까요? 벌벌 떨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자가 되면 그동안 여러분들을 아래로 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입도 못 띄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다니까. 우리가 받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못할 일을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의 15절부터 18절까지는 재판은 누구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그러면 그 위임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이게 뭐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게 불 받아라예요. 불을 받아야, 불이 충만해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아멘. 뭘로? 재판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아멘. 재판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재판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도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긴다.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무슨 문을 열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랬죠? 아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부활로. 아멘.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영생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영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임식을 받았기 때문에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을 토하면 가짜들이 벌벌 떨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짜들이 많은 그 속에 보배롭고 존귀한 진짜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아멘. 그 소망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또 법 하나를 분명히 이제 인식했죠? 아멘.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법 하나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제 알은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612번째와 613번째 법은 무엇인가? 612번째 법은요, 31장의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여기 보면 평상시에 여러분과 저하고 대화할 때는 제가 말이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근데 왜 말씀을 전할 때는 빠를까? 불을 받아. 불을 받아서 그래요? 많이 들으면 많이 죽고 싶어. 많이 그렇죠. 약을 팔아야 되니까. 31장 9절에서 14절. 뭘 팔아야 되니까? 말씀을. 아니 여러분 밖에 세상에서 약장사들 말 느려요, 빨라? 빨라요. 빠르죠?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의 구약과 신약을 빨리 여러분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거예요. 왜? 여러분은 지금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면은 들을 기가 있으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 그게 내가 느껴진다니까.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게 612번째 법이에요. 네. 9절부터 13절 찾았습니까? 네. 박기 목사님 선포해 보세요. 아멘.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멘. 뭐 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게 그렇죠. 후계, 여러분이 후사잖아. 후계자. 말씀을 맡은 자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네.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동안 불 받은 것을 잘 간직해가지고 허투루게 써라. 제대로 써라. 제대로 써라.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네.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 주고 여러분은 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해야 돼요. 메고 가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의 유해 신비 안에 불을 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는 가짜로 전하라, 진짜로 전하라. 진짜 전. 진짜로 전하라. 그렇게 9절부터 13절이 612번째 법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613번째 법은 19절부터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멘. 29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이렇게 쭉 해서 22절 모세가 다윗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등등등 해서 28절입니다.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을지니. 천지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가지고 이 말씀의 법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짜로 전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불의 종이 되라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과 612번째 법과 613번째 법은 내용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그 신명기 1장에 있는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법은 414번째와 415번째 법이에요. 400 몇 번째요? 414번째와 415번째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1장과 414, 415, 612, 613법을 여러분 깨달았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 5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나면 불이 뭔지를 정확히 알겠죠? 근데 모세 5계에 있는 내용들을 모르니까 급불 받는 가짜 불을 전하는 가짜 종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세 오경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